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에 즉시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에 즉시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자, 2024년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묵상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그러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이제 유대 율법주의적 국가관, 사회관에 빠져서 그 성령의 임하심까지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자기들 안에 감추려고 했더니 잘못된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 과정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임재와 사역,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거는 뭐 새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굳세게 지켜가시고 있지만 그 백성들의 무관심과 욕심으로 이게 계속 깨지고 이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실 당신의 그 어떤 그 뜻을 분명하게 새 언약을 통해 약속을 해 주신 건데, 그 31장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예레미야를 통한 약속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그 주도성을 이전에는 뭐 국가, 뭐 교회, 그러니까 그 어떤 성전, 뭐 제사장 같은 어떤 그런 역할에 맡겼지만 이제는 그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 옆에 나가는 제사장이 되게 한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주도적인 성취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고 이끄시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시는 것이었죠. 또한 그 언약의 의도가 온전하고 바르게 심어지도록 하는 그 초기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일해 가는 게 이제 그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역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소위 교회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간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의 성취를 목격한 이 초대교회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방으로 나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이제 돼야 되는데, 이제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고, 그래서 이제 그 부름받은 자들이 이것을 알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또다시 옛 언약을 그 예전에 소홀히 여겼던 것처럼 이 새 언약으로 시작된 이 생명의 복음을 자기들 안에 가두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실하신데, 인간들은 이렇게도 계속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얘네 왜 이래? 이럴 게 아니라 이게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 없으면,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걸 고백하지 못하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죠. 최악의 이제 교만 덩어리, 가식 덩어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바르게 알고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려먹이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일부러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살아온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힘써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옛사람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만나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11장 19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걸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초기 예수님의 피로 산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음에도 그 안에서조차 복음을 멈추게 해서 퍼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술책을 부렸는데, 처음에는 이 교회가 설 때 아주 가혹한 핍박으로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했었죠. 근데 오히려 그 핍박과 환난은 예루살렘에 정체되고 썩을 뻔해도 고인물이 될 뻔했던 이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지방과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뜨려버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그 골리앗과 같은 핍박과 환난을 만날 때 이제 그걸 디딤돌로 쓸 거냐 아니면 걸림돌이 될 거냐라는 거는 이게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달린 게 아니라 바로 성도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 수 없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요, 어떤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바르게 전할 긍정적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는 건데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시리아 안디옥이었으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베드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떨까요? 그 교회를 만드신 분의 목적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걸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교회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은 이 세상 모든 교회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교회는 따로따로 이렇게 별도로 존재하며 찢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엄밀히 보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으로 연결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한 몸, 하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주장하고 막 그렇게 고집하기보다 함께 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힘을 모은다면, 동참한다면 이 세상 어느 교회든 그 교회들은 항상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바나바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방 지역 그 안디옥 교회에 보냈는데 바나바가 거기 가서 방해가 되고 이랬던 게 아니라 더 힘이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함께 그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구조가 된다면 이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교회들은 항상 강건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든 간에 복잡한 구조를 사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거나 또 종교적인 어떤 경영을 잘 이루기 위한 어떤 구조, 그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이 세상 어느 교회를 가든 곧바로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세우며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중심적인 단순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해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진심을 성실하고 바르게 가르치며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단순 구조.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목적 중심의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이 바나바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건 거죠. 예루살렘이 본 성전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텃세를 부린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가서. 그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전도자가 됐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함께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생성 그 초기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개의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안디옥.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다른 칼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심적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모이는 이들 모두가 누가 됐든 간에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가더라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듯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순종의 삶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살아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한 뜻과 최고의 힘을 가진 이런 설계도가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만든 그 그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고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타락하고 악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없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실수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따라가는 그런 구조. 베드로도 실수하고 다 실수했는데도 그래도 부르심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구조가 부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거는 이런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하나 된 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본문은 그런 바나바를 바로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만약 성도들에게 착한 마음이 빠져버리면 성령 충만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것은 맡은 언약자들,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의 기본은 착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착한 마음이 뭡니까? 바로 싱글 포커스를 말하는 거죠. 말씀의 기준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를 믿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에 함께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착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목적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함께 약속한 방법까지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 한 교회가 선택한 방법에 모든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함께 그 방법에 힘을 모으고 그러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채워가고 좋은 점은 잘 활용해서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마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살아있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이 하나 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이 방법의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도들은 한 목적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성도라면 누구나 알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 우리는 분명히 어떤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각 교회마다 그걸 일구어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걸 일구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자가 다 선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하나 되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한 민족을 잘 살려보자. 우리가 이 나라를 부흥시켜보자.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나라고 같은 민족의 부흥을 꿈꾸면서도 결국 그것을 이루려는 방법이 달라서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다 찢어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게 이게 지금 쉬운 거라면 굳이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직접 개입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명령도 안 했을 겁니다. 그만큼 그런 방법을 하나로 지켜가는 거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이 성숙한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4장 2절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또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면 다 하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교회 다니면 한 식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줄다리기나 조종 경기 같은 거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기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모였지만 근데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거나 또는 전부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느낌을 따라 노를 젓고 힘을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한 목적의 한 팀이라고 해도 한 공동체라고 해도
절대로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같은 식구도 아니고 팀도 아닌 거예요. 결국 적과 같아. 스파이와 같을 정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가진 그 선택한 방법에까지 우리가 힘써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똑같아야 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 교회를 통해 주신 그 사명을 일구어 가고자 약속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구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매년 이 첫째 달에는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일키 컨퍼런스라고 해서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신 목적대로 가고자 하는 교회의 방법이 뭐다, 약속이 뭐다라는 걸 알리는, 그게 지금 우리가 매년 1월마다 하는 일키 컨퍼런스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볼 땐 많이 부족하지만, 근데 그 부족해도 함께 우리가 부르심에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이 돕고자 하는 마음, 한 마음, 그리고 함께 한 공동체에서 그래서 약속한 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고, 그런 것에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족해도 그렇게 힘써 하나 되고자 하는 지체들을 보면, 그러니까 목사인 저나 또 이렇게 리더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사람들은 관심받고 사랑받는 거죠. 말하자면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하자 해도 이 핑계 전 핑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뭘 하나 하자를 그럴 때 열심히 하고자 하고 더불어서 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죠. 이 사랑하는 거는 어때요? 내가 하는 거지. 사랑의 주체가 나니까 사랑하는 건 쉬운데, 사랑받는 거는요, 남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받을 섬김의 삶은 살지도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와서 그냥 어떻게 힘이 아니라 짐이 되면서 늘 자신만 보아달라고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을 잃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놓고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상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처했든 그 처한 곳에서 먼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의 편의보다 어때요? 서로의 약속에 좀 충실하고 성실해서, 그래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좀 더 어려움이 있을 때 안 돼, 힘들어, 이것만이 아니라 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약속한 것 이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가고자 애쓰는 태도를 가지고 함께 하나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받아요. 먼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방법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체들을 비난하고 맡은 일에 게으르고 협력이 필요할 때 자꾸 무관심하다면 그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한 목적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 되는 마음들이 무너지다가 심하면 완전히 다 이제 파괴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욕구보다 여러분 서로의 약속에 부르심에 성실해야 됩니다. 한 공동체에서 서로의 약속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해나가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사랑받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지켜주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약속을 함께 지키고자 그렇게 할 때 더 나아가서 창조적으로 이것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연애 때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물론 처음에 보는 어떤 첫인상도 있겠지만 근데 서로 이제 먼저 좋으니까 먼저 챙겨주고 저 사람이 뭘 싫어할까 배려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연애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연애 때처럼 살아가는 부부들 결혼하고도 그러면 지금도 사랑이 넘치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먼저 상대를 배려하고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마음들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 사랑해달라고 왜 사랑하지 않냐고 그렇게 떼쓰고 100번 1000번 요구하고 주장하고 이런 것보다 저절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베풀 때 그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고자 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사랑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그런 섬김 없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비난해보면 결국은 그냥 누워서 침 뱉게요. 가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한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부름받은 그 부르심, 목적에만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준비하고 달려가는 그 약속, 그 구체적인 방법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셀이든 나는 지금 내가 속한 그곳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그가 가는 곳마다 선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고 꿈을 향해 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백성들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준비받은 교회가 각자의 종교적 야욕에 의해 이 낙서되고 변질되고 이런다면 그래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가면 함께 금세 사역자의 길에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그냥 파당을 짓고 막 이런다면 그 정착하는데도 몇 년씩 걸리고 아주 뭐 VIP 클럽처럼 아무나 쉽게 동역자의 길에 설 수 없게 된다면 다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들을 싫어하고 자신의 종교적 습관에 따른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 바쁜 개인적 욕심만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면 이거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아니라 이건 사탄이 가지고 장난치기 가장 좋은 놀이개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임재를 세워진 교회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기 전 베드로나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텃세를 부리고 있다면 그건 재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내서 교회를 예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 중심적 단순 구조로 세우고 하나님의 진심을 열심히 성경과 역사를 통해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한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지런히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바르게 배워서 오늘 이 시대에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각자가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의 새 언약 백성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의 자리에 섰는데 우리의 옛 습관과 태도로 행하며 주의 생명이 담긴 복음을 그냥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고 나아가야 할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내가 가는 교회가 힘을 얻고 셀이 힘을 얻고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변함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명 중심 단순 구조의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며 이미 각 교회에서 훈련되어 온 이들이 이 교회에 올 때 함께 셀에 사역할 때 쉽게 동역자로 함께 서서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에 즉시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